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국내외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똑똑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봤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봤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저한테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순수한 사람이 제일 저한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신 분들이 다 순수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순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하고 만나보면은 이게 순수함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걸 느끼게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잠시 잠깐이라도 만나보면은 그런 마음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역 사회 속에서 칭찬받고 참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 있는 한밭제일교회에서 설교하게 된 것이 정말 저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영생하는 그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의인이라 불리우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작은 자를 하나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바로 우리 모두를 섬기는 삶의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섬기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잘 섬기라, 잘 섬기라, 항상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했지만은 잘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하나 세워놓으시고 섬김에 대한 아주 깊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을 주셨느냐 하면은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크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낮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업신여긴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주어가지고
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상급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섬기는 자가 잘못 섬길 때 얼마나 큰 무수분부를 받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급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예절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장애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올바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된다. 이 연약함의 신비가 뭘까? 여러분, 연약함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섬김의 도를 실천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의, 다시 말해서 거룩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의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비밀이라는 것은 답을 가르쳐주면 알 수 있지만은 신비는 답을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알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의 신비, 이것은 조금 더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거룩한 보좌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냄새나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는가요?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어요.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점점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은 철저하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급기야는 마지막 생애를 십자가상에서 치욕의 상징이요 손가락을 받고 정말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것이야말로 참사랑의 발로다, 참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의 신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 연약함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을 드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함의 신비예요.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랄만한 소식이 뭡니까?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장애인들,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말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메시아 취임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려 오셨는데 그 주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그야말로 자유를 잃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신 이 팔복,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독 가난한 자를 좋아하세요. 자,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모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조로 두고 믿음의 백성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이스라엘 조상들, 그들이 믿음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광야 40년 노정 동안 얼마나 선조들이 힘든 삶을 살았는가 다 듣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경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후 세대들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똑같이 억압과 핍박은 반복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선조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애굽과 똑같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들을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주권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탈해 가버리니까 이제 하루 때거리를 걱정하며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유일한 탈출구였던 이 신앙조차도 이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백성의 군림하는 수단으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권위를 권력으로 바꿨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지만은 예수님께서 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하는 척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뒤돌아서면은 자기 멋대로 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의 모범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나 예수 발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라도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그들, 그래서 오직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러한 사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일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의 나라요, 약한 자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와 약한 자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약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의 예표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한 백성을 딱 꽂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서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이유는 어떤 백성들보다도 그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차갑기 때문에, 가장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행 잔고에 좀 많이 돈을 놔두고 있고, 또 땅도 있고 집도 몇 채가 되고, 또 우리 지위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또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의지하고 내가 부한자라고 생각된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요, 가난한 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내가 유일하게 사모하는 대상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마 천국에 들어가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뭔가 좀 가져야 되고 뭔가 써야 되고 뭔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좀 가져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차별받아, 놀림받아, 손가락질받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나쁜 것 아닙니다. 물질도 이거는 중립적 가치입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질수록 위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용모가 출중하다든지 지식이 탁월하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해가지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자, 작은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부한 자요, 또 넉넉한 자요, 평안한 자요,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연약했기 때문에, 작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면 우리도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으나 그러나 돈에 의지하지 않는, 뭔가 세상에 의지될 것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갖고 있지 않는 자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게 취급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뭔가 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이 사회의 문화가 잘못된 것이지요. 없는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 없는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 된다는 것, 이 경쟁적인 문화가 굉장히 위험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을 나의 형제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가 되지만은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또 이 세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변질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여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거품을 보고 깜짝 놀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여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기독교 고등학교라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 3학년 교실 그분이 무엇인가 선생님이 보고 놀란 사건을 어느 미디어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3학년 교실 그분이 이렇습니다. 옆집 엄마의 딸을 이기자.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이러한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데 경쟁적인 이러한 가치를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서 옆방에는 또 어떤 거품이 걸려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더 놀라운 거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경쟁에 경쟁을 더하면요 우리 성격이 사나워집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문화고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어 살지만은, 그러나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나쁜 이 경쟁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때 그건 비교 문화의 일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나보다 네가 낫다가 아니라 당신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러한 우울감을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는 경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경쟁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건면하고 더 정직하게 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경쟁 안 해도 될 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경쟁 안 해도 될 만큼 특별한 수준까지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쟁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육강식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동물의 세계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고 만약 할 때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한 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픈 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내려앉아서 그들과 함께 울으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연약한 자, 작은 자에게 초점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가? 왜 고통을 나눠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비결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교회는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성격이 배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들어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조건을 둔다면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러나 죄가 있다면 다 들어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를 다 초청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눌림받고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없는 사람, 주님께 나와서 위로 받아야 됩니다. 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할까요?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니면은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할까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이 모여 있대서, 그리고 한 목적을 지향한 데서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은 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축구장, 야구장도 축구 공동체, 야구 공동체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극장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잠시 잠깐 협력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승인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을 공급하는 성김과 나눔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성김과 나눔이라는 것,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공동체의 운영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연약한 자도, 어떤 고통받는 자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참 건강한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또 헐벗고 굶주린 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조건 없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한 5만 교회라고 합니다. 차별 없는 교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통합된 교회, 정말로 승진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장애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 500교회 채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장애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애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바로 거룩한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장애, 인격장애라든지 성격장애라든지 영적장애라든지 보이지 않는 장애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또 멋진 춤을 추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참 순수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박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동작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딱딱 맞지 않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TV 너무 많이 보셨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순수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우리 친구들을 보내셔서 멋진 오늘 행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순수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함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뜬다고 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 두 번째는 연약함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눈을 떴다면 연약함의 자리에 기꺼이 앉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억울한 사람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다.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눈물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익숙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변질된 내 자신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이 순수한 모습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두신 이유는 그들이 눈높이 맞춰서 그들을 내면에 한번 들어가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고통의 내면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고 어깨도 무담 해보고 같이 한번 찬양도 해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그렇게 한번 같이 살아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이 뭘까? 그게 뭐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생명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주목하시면서 생명,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자,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동네, 가장 작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서 가장 작은 동네,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상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라사 귀신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낙후된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와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가는 영성을 갖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는데 우리가 놀랄까 봐 흠말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흠말 수 없는 모습,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고 고통당한 자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동네, 더 고통당한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고난의 종으로 숨기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위로가 되고 그들을 채워주는, 그야말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통당한 자를 외면하고 더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외면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두고 또 그들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은혜를 갈구하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관점에서 한번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무의lik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어디냐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예요. 70년대에 빌게란 목사님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70년대에 100만 명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불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현상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때는 차별 없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 때 7, 80년대의 기점으로 교회에서 장애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빠져나가서 장애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장애인이었고 그 교우들도 다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각장애인 교회부터 해가지고 청각장애인 교회, 전문 장애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장애인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돌볼 수 있는 기술과 자료나 예배 모범이나 특별히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세례 지식까지도 없었어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장애인 커리큘럼이 한 과목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을 무관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장애교회가 됐지만은 장애인이 없는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장애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볼 때, 장애인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볼 때는 무기력했고 무능력했고 무관심했던 역사였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처럼 장애인들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참 사랑의 원리로 교회를 일구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 교회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뭘까요? 요셉처럼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이제 내한테 넉넉한 신앙 인격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도 위로하고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내 가슴에 또 내 삶에 흔적을 남기듯이 더 넉넉하게 고통을 감당하고 견뎌내면서 이제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의 수레를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넉넉히 감당하고 나누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작은 자요 연약한 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정책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장애인들이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지에도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복지라면은 그건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라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가 복지 예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작은 자가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장애인만 하더라도 급속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성장한 자녀와 함께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절망의 언덕에 서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한계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가 해주지 못해, 사회에서 해주지 못해, 마지막으로 끝까지 절벽 앞에 탁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마지막 생명 안전망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지적, 보충적, 보완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가정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의 자락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언덕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눈물로 날마다 하루를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또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약한 자요 작은 자를 찾으러 오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작은 자, 약한 자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절구하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 고통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받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비록 잘 전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명처럼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 작은 자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참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칭찬하며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